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행하게 될 놀라운 신랑 되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혼인잔치를 소망해주며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혼인잔치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에 구원받을 때에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믿음을 얻게 되었을 때에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제자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될 의식과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될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그저 교인으로 남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제자들이 다 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전장의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본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의식이 처음에 무엇이었다 그랬죠? 제자의 자격이 뭐였다 그랬죠? 고민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예? 고민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수시로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부족한 부분이 깨달아져서 이런 걸 이렇게 갖고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예민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이렇게 발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렇게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식 없이 그저 일요일 됐으니 11시 됐구나. 챙기다 보니까 11시 10분 되고 그래가지고 서둘러 가다 보니까 이제 20분 되고 그래서 허둥지둥 그렇게 찬양도 다 그냥 놓쳐버리고 설교 시간 되면은 그냥 들어와가지고 설교 땡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몇 시 방향? 네, 11시 방향으로 아멘 아멘 하시고 그러다가 깜짝깜짝 내가 이렇게 큰일 났네. 그래서 누가 보는데 뭐 그러면서 그 다음엔 몇 시 방향으로? 이제는 1시 방향으로
그러다가 설교 딱 끝나면은 정신이 흐려져요, 맑아져요? 맑아지죠. 아주 희한합니다, 그게. 설교 끝나면 정신이 맑아지고, 네, 그래도 축도는 받고 가야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자는 못 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런 모습이더라도 이제는 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 도전이 밀려와서 그냥 이래서 되겠나. 옆에 사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옆에 사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찬양하는데 저게 쇼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왜 저럴까 뭐 이러면서 그것도 도전이 되고.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항상 도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도전은 정죄가 아니고 뭡니까? 그 도전은 창조적인, 발전적인, 비전적인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와 같은 자들이다 이 말. 그와 같은 늘 고민하던 자들을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스쳐 지나간 것 같았지만은 이미 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 예비하시고 툭툭 던졌습니다. 한마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냥 바로 이분이구나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뭐였죠? 요한복음 1장 50절, 52절, 51절, 50절, 51절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최대의 선물이 뭐였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기적도 체험하고, 예수 믿고 주님이 내게 축복하시는 축복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험도 막 하고. 근데 단순히 일시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었고, 나다나엘이 너무 놀랬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이 유대 랍비가 자기를 다 알고 있거든. 다 꿰뚫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평소에 고민이 많았는데 무슨 고민?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걸까? 정치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위로 그 다윗의 족보로 오는 것도 아니고, 왜요? 다윗의 족보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는 줄 알았더니 북이스라엘도 망해버리고, 그죠?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도 그러면 남유다 왕국이 메시아가 오는 그 족보인가 보다 하고 기다렸더니 남유다도 그만 586년에 그냥 홀랑 망해버리고 말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오는 걸까? 이 고통과 이 압제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구원해 줄 건가? 저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보니까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 많지만 모든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니까 3장까지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7 교회가 있는데 상징적으로 그 교회 중에 딱 2 교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종교 세태를 바라보면서, 이런 또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언제나 주님의 구원이 내게 부어지고, 언제나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게 부어지겠습니까? 주여 허락하옵소서.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도 허락하시고 체험도 주시고, 그래서 만나신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께서 놀라운 메시아적인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놀래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그거 갖고 놀래지 마. 이제부터 시작이지. 이러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 뭐였습니까? 땅에 있는 너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을 활짝 열고 내가 사닥다리가 돼서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땅에 있는 네가 버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제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최종의 선물이에요. 네가 이 능력으로 살게 될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그 능력이 내게 임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능력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닥다리가 돼서 땅에 있는 우리와 하늘 보좌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돼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영으로 경험하게 될 거고 심령으로 누리게 될 거고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내가 벅차 그 감동의 능력으로 주여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나이다. 할렐루야. 어디든 제가 가리리다. 그곳이 주님 보내시는 곳이면 남극이라도 북극이라도 어디든 식인종이 우글거리는 저 밀림 오지라도 나는 가겠나이다. 그 능력이 내게 부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기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제자된 너는 바로 그 능력으로 네가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은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계속되는 이 말씀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말씀을 보십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혼인잔치에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청함을 받았고 우리가 다 읽었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까닭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쩌면 좋지 하고 굉장히 당황해했던 것은 예수님의 가족들의 친척 집에 혼인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 이 포도주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예수님 어머니는 굉장히 좀 곤란한 지경에 빠진 거예요. 요걸 잘 관리하고 계속 이제 공급하는 임무를 맡은 친척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친척 집에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거기에 청함을 받아서 참여했는데 한참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참고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최장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최장. 한 3일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길게 가면은 일주일 동안 계속 혼인잔치가 계속 일주일 7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의미적으로. 그렇게 오랜 동안 이 결혼잔치, 혼인잔치가 계속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가장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충분히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맡은 자는 잘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어디에 사러 갔더니 구입할 데도 없고 막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알기에 예수님에게 이제 의지합니다. 그리고 맡기고 구할 때는 믿고 구할 때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어쩌면 좋노.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포도주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에 있어서는 심지어는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계속 이번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된다 라고 했을 때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 심지어는 하객들이요 고발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대요. 아니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런 무례함이 어딨나. 우리를 청해놓고 이렇게 함부로 대해? 이런 식이었어요. 그만큼 포도주는 중요한 것이죠. 고발하면요 소송당해가지고 아주 감옥에 가고 막 이런 일도 가끔씩은 있었다 그래요. 심한 경우에는. 그만큼 포도주는 중요한 것이어서. 그러니까 너무나 다급했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없다. 어찌하노?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4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시큰둥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에 예수님이 왜 시큰둥하셨는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밑도 끝도 없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예수님도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그렇게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별반 무반응으로 시큰둥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결혼해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혼인잔치에 필요한 포도주 공급하는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일을 보충해 주거나 해결해 주려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듯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진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아쉬울 때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우리가 너무 중병에 걸리면 낫고 싶다. 좀 더 빨리 고치고 싶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업에 실패를 당하고 힘들고 고통해 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을 벌려서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도 하고. 가정과 자녀의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지 않습니까? 자녀가 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부부가 정말 화목하길 바라고,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되길 바라고, 우리가 바라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노총각, 노처녀들이 다소간 좀 있는데, 주여 다가오는 2008년 한 해는 팔자가 활짝 펴가지고 장가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건 간구죠. 네, 그것도 우리의 바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시하는 게 아니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시죠. 또 기도를 들어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또 삶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불치의 병도 낫게 해주시기도 하고 하십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영적으로 산다고 너무 그런 거는 완전히 무시하시고 이렇게 살지는 마십시오. 그런 것도 하나님은 다 하시지요. 때에 따라서는 글쎄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삶에 너무 그렇게 고통당해서 힘들어서 너무 막 이렇게 이렇게 짜부라져서 이렇게 위축되어져서 살지 않게끔, 너무 되어진 거로 그냥 삶의 의욕이 없는 자리에까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주님은 해결하셔요. 하시지만 그것은 복음의 진실이 아니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복음의 핵심, 본뜻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히 이해를 하십시다. 할렐루야. 본뜻은 아니다. 그러면 복음의 진실,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본뜻은 무엇이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때, 도대체 예수님의 때는 뭐냐? 그 예수님의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겠다는 이야기냐?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뒤에 말씀을 읽어보시지만 어머니가, 지혜로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6개에다가 물을 떠와라. 이런 일을 할 때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건 역사적인 일입니다. 현실적인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결혼도 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여러분 사업도 열리고, 현실적으로 여러분 병도 낫고, 현실적으로 여러분 골칫덩어리 자식들이, 자녀들이 이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에요. 현실적으로 주님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셨지만 또 하셨다고요. 자, 주님이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현실적인 기적, 우리에게 베푸신 이 역사하심, 그 가운데
주님은 본질을 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의 뜻이 주님은 들어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는 복음의 올바른 가르침대로 가는 자들이 됩니다. 주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내 때라고 하는 것은 곧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때,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안 맞는 이야기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지금 어머니는 포도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잘못하면 지금 소송 걸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맡은 내 일인데 내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노. 아직도 며칠이 남았는데 혼인잔치가 마치려면은. 이런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 속에서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의 그 지금 해결받아야 될, 우리의 이 기도가 응답돼야 될 그 기도 응답을 해 주시면서 주님은 주님의 때라고 하는 그 때 속에 들어있는 진실, 주님의 죽으심, 예수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심, 그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할렐루야, 우리를 계속 축복하시면서 주님은 어디를 목표로 가고 있다고요? 십자가를 목표로 주님은 끊임없이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포도주를 선물하시면서,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를 향하여 계속 지금 의식을 두고 목표를 두고 걸어가고 계셨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가 이르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으시면 주님께서 무엇을 흘려주십니까?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잖아요.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다. 이 피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정표입니다. 이 주님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의 죄 사함을 허락하셨고, 이 주님이 흘리시는 보혈의 피를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마심으로, 이 보혈의 핏뿌림이 우리에게 허락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할렐루야,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핏뿌림이 우리에게 허락됨으로, 이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나의 영원한 영혼의 구주이시며, 주님은 내 인생의 로드,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이 핏뿌림을 우리가 허락받고 날마다 영적으로 이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두려움 가운데서 떨치고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 프레지노 식구들이 세 가정이 오셨는데, 제가 전에 거기에 갔을 때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저는 단 한 가정을 놓고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의 만용이나 자만이 아니에요. 보혈의 핏뿌림으로 인하여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 부으시는 능력이,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붙들고 가고자 하는 그 신실한 믿음과, 그 신실한 믿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부으시는 성령의 그 능력이 단 한 가정을 놓고도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예수님의 보혈의 핏뿌림을 통하여 주님은 나에게 누가 되시는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포도주와 주님의 살을 먹는 성찬 예식을 행하기를 원하셨고,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예식을 행하는 동안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누구죠? 내 영혼의 구원자이시며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그리고 내 생활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먹고 마실 때.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힘과 능력을 부으십니다. 무슨 일이든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할렐루야. 라는 힘을 그분이 부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동안에 나는 주님에게 누구인가? 또 한 가지, 나는 주님에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에게 누구입니까? 말할 수 없는 존귀한 자. 할렐루야. 둘도 없는 주님의 아들, 주님의 자녀, 귀한 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신부라고 하는 사실. 이 나는 주님에게 누구인가? 주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관계를 날마다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나 혼인잔치 떨어진 포도주를 공급하여 주신 겁니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공급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면서 주님은 그때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진정한 네가 사는 힘은 바로 내 때 내가 십자가에 죽고 흘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이 살면 너희가 날마다 그 핏뿌림과 그 생명의 피의 역사로 언약의 피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어서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흘러넘쳐서 사는 그 능력으로 너희는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행복한 복된 인생을, 보람찬 인생을 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주님의 때를 주님은 암시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표면적인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저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안에서부터 능력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결하는, 우리가 좀 기도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해결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찌하오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이렇게 가르치시면서도 본질이 아니지 않니? 가르치시면서도 주님은 또한 하기는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 너무 좋지요? 얼마나 주님이 예쁘신지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지 난 몰라.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래 필요하지. 주님은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는지, 그죠? 자애로운 마음으로 일하셨는지를 여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5절입니다. 5절 같이 보시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네, 8절까지 기록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신 대로 유대인의 결례는 유대인의 예식입니다. 결례는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예식을 행할 때, 어떤 예식을 행할 때마다 이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말합니다. 정결 예식. 예. 이건 뭐지요? 유대인의 뭐를 상징하지요? 유대인의 결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몸으로 행하는 깨끗해지기 위해서 몸으로 행하는 뭐지요? 율법. 네. 율법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가득 채워라. 라고 해서 그렇게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율법을 상징하는 육체로 행하는 율법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9절에 보니까 그 물을 가득가득 채웠던 돌 항아리 6 항아리 속에 있던 물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포도주, 복음으로 변한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육체로 행하던 우리의 모든 종교 생활과 육체로 행하던 모든 행위들이, 이 지식으로 행하던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의로 행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기의 의가 아닌, 지식이 아닌, 육체가 아닌, 육체와 지식과 인간의 행위와 모든 종교 행위들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 안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가득 채워졌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삶이 그 정도로 너희가 놀랐느냐?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보리라. 어디에서? 네 안에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사닥다리 위에 사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너희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영광으로 역사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너의 인생의 능력이 되리라. 너의 인생은 날마다 창조적인 인생이 될 것이며, 너의 인생은 날마다 비전으로 넘쳐날 것이며, 날마다 넘치는 비전적인 목표로 날마다 너의 심령은 뜨거워질 거다. 율법이 육체가 영으로 바뀌었어요. 겉사람 중심이던 사람이 속사람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인 우리가 포도주로 바뀌었습니까? 바뀌고 있습니까? 예, 할렐루야. 주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부랴부랴 12시간 가까이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려서 차를 타고 1시간 반가량 또 달려서 병원의 문을 딱 열고 가슴이 두근두근. 어떤 모습일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어떤 모습일까? 문을 쫙 열고 딸깍 열고 쫙 들어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해골이 돼가지고 앉아 계셔.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 왔나? 제 눈에 눈물이 핑.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이 앉아있더라고요. 속에는 이 종양의 암세포들이 여기저기 가득 찼어. 저희 누님이 거기 계셨는데 한번 만져봐라. 만져봤더니 여기도 딱딱하고 저기도 딱딱. 안에 무슨 뭐 강목을 그냥 벽돌 안에 집어넣은 것처럼 그런 건지 처음 만져봤어. 여기저기 탁탁. 한 시간 지나가지고 정신을 좀 차리고 어머님을 찾아봤더니 어머님이 야야 내 살고 싶다. 그 말에 제 다리에 두 다리에 힘이 쫙 빠지면서, 왜 힘이 빠졌는지 아시죠? 험한 힘이 쫙 빠지면서 앞이 캄캄 아무것도 안 보여. 내 살고 싶다. 그러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간절히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얼마나 괴롭든지. 이게 인생이란 말인가? 이게 육체란 말인가? 예.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영광을 보아야만 되는데 그건 안 보이고 살고 싶은 거예요. 목숨 좀 살려달라. 우리가 이렇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든지. 그날 이후로 제가 다리를 뻗고 못 잤어요. 보통 병원에 가면은 보호자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앉거나 눕고 하는 쬐끄만한 침대 같지도 않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쪼그리고 누워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뭐를? 영혼을. 물론 영원 구원은 받은 자이지만 육체가 가려워져서 하늘 영광이 주의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핏부림의 역사하심이 만져지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오로 지금 육체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예? 그러니 얼마나 저희 어머님의 그 영에는, 심령 가운데는 흑암의 역사가, 두려움의 역사가 엄습해 와 있습니까, 지금? 예? 시시각각으로 째깍째깍 바늘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거부하는,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그 바늘, 시계 바늘 방향으로 나는 안 가. 나는 살 거야.
라고는 붙들고 늘어지는 그 육체의 그 안타까움, 그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밤마다 제가 눈물로 밤을 지었어요. 주님께,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것이 영성의 결말이란 말입니까? 저희 어머님이 영성훈련 1기거든요. 아니 1기가 뭐예요? 영기요, 영기. 영순이. 이것이 과연 이것이 영성의 결론이란 말인가? 이건 아닌데. 주님 만나주세요. 애절하게 기도하고 병원 밖을 나가보질 못했어요. 그 안에서 저는 도대체 한국을 갔다 온 건지, 한국에 있는 그 병원을 갔다 온 건지, 도대체 어디를 갔다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틀 한 3일을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어머님께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도 고작 해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어떤 누구도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를 못해. 반드시 나면은 자라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낡아져가고 노인이 되고 병도 들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머니,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어머니 한 분을 놓고, 여러분 23일 날 예배 잘 들으셨죠? 그날 아침에 옷을 잘 차려입고 우리 성탄 감사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어머님 병석에서 등받이를 좀 이렇게 올려드리고 날 쳐다볼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들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복음을 전했어요. 하늘 영광을 바라보라. 이 시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존귀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복음을 선포하고 안수 기도를 하고, 주여 부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육체에 매여 있는, 이 물에 매여 있는, 이 율법 유대인의 결례에 매여 있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순간 붙잡혀 있는, 그건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행위들을 주의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불러 태워 주시옵시고 온전히 영으로 새롭게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이 됐어. 어머님이 눈에 눈물이 흐르고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가슴을 치며 주여 회개합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시길래, 어머니 그것이 육체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서 3일 이후부터 달라졌어요. 심령이 활짝 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감사. 그래서 내가 오늘이 없었다면 어찌할 뻔했노 하면서 그렇게 참 세상 말로 하면 천만 다행이다. 그래서 그렇게 목숨 부지하려고 살려달라고 했던 것을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의 결례에 묶여있던 것을 놀랍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안에 포도주로 부으시고 그 심령을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붙들고 늘어진다고 여러분 사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심령 가운데 온전히 붙잡아야 될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면서 하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금방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확 여시고 심령이 밝아지고 심령이 평강이 임하고 충만해지고, 이 음성이 달라지게.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포도주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것인지 도대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말이죠. 의사들이 진단해보고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좋아지면 나는 어떻게 해. 주님, 어머니 명강 중에 가셔야 되는데 내가 미국, 한국에 있을 동안에. 그만 그래, 할렐루야, 주여, 넘치는 포도주. 하면서 가시면은 마무리 잘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오면은 깔끔할 터인데, 저도. 언젠가는 또 가야 되잖아요. 네, 달라지고 있대. 아유, 굉장히 나아졌는데? 이 정도 같으면 6개월 아니라 1년? 글쎄요. 의학 지식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아지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어요. 변 색깔이 시꺼맸는데, 노래졌어요. 예. 근데 얼굴에 살이 붙고 말이죠. 여기 볼이 통통해졌어요. 살이 붙고.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저는 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각본이. 그러면서 또, 어머니 이게 아니야, 빨리 가야 돼, 뭐 이럴 수 있어요? 좀 난감스럽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 어지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어머니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왔어요. 참. 예,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죠. 예, 여러분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알아요. 예, 본질을 붙드는 사람은 알지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형식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심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를 주께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다 아시듯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럴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산제사로 드릴 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주의 보혈의 피 대신 바로 포도주 대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덮으시고 역사하심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 죽음을 이기고 질병도 떠나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예, 주님이 어쨌든 증거를 보여주신 것 같아. 증거를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기쁨으로 역사하니까 말이죠. 아니 이 암세포 바이러스들이 이건 뭐야 또? 그래서 이것이 안에서 이 전쟁을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전쟁을. 그래서 이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인하여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역사의 삶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할렐루야,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육체가 포기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 정도로 놀라느냐? 아니야. 너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에게 역사하시고 부으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체험하고 너희의 삶이 변하고 너희의 내용이 변하고 너희의 심령이 꿈틀꿈틀 역사하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십자가의 죽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십자가 앞에 다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아직도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야야 내 살려다오 살고 싶다 이렇게 육체를 붙들면 우리는 죽어요. 주여 내가 주의 십자가로 나가요. 죽겠나이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십자가로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주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처음 이 표적을 통하여 나타내신 거예요. 미래 장차, 미래 몇 년 후에 있을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 고난의 사건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와 있잖아요. 주님 여기에 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그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영육간에 다 일어서요, 여러분. 놀랍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제자된 여러분들은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믿고 2008년 한 해는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놀라운 이 믿음 위에 서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의 길로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한 해가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하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